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 교훈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우상들이 많은,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은, 그 당시에 스토아파라든지, 스토아파는 참고적으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뭘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금욕주의자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짧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곳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오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올 때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로서는 사실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 교훈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목회자로서의 자질, 성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양육의 기준, 혹은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직분자의 기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특별히 금욕주의자들,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의 바른 교훈, 거기에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거기 줄봅시다. 다른 교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다른 교훈, 다르게 말하면 이거를 다른 복음 그래요. 다른 복음. 유사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굉장히 많죠. 오늘날은 이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됐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거의 성경을 연구한 것을 책으로 펴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문적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은 그들이 연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책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주석도 없고 경건서적도 없고 가르침의 기준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아파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다른 복음. 이 복음은 복음 같은데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유사복음이라, 유사복음. 비슷한 복음들을 가르친다. 거기서 3절, 거기 다른 교훈, 거기다 줄거놓고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유사복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교사 그럽니다. 거짓교사.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하며 전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리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가지고 인생의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입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았다는 거죠. 변론하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복음을 옷 입혀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돈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본인들이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뭐 그렇게 이단들이 오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 많이 했고 또 말씀 들었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성경 배우고 아무 영상이나 보고 그랬다가는 서서히 빠져가서 나중에는 이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요. 나중에 그 영혼이 이렇게 혼돈되어 가지고 이게 혼돈됩니다. 혼돈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데 가서는 말씀 듣지도 마라.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배우지도 마라.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는 신앙적인 대화도 하지 마라. 이단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쑥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 안 가다 그러면 신앙적인 대화 하지 말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9절 봅니다. 9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돈은 선도 악이고 악도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돈을 아주 악으로 얘기합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의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돈 없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돈 없이 선교 못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아무리 가도 돈 없이는, 선교비가 없이는 선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닌데, 악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경건주의자들. 근데 경건주의자들은 이 돈을요, 악으로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으로 치부를 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부하려는 마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죠.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돈을 필요 이상으로 탐하는 그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이 그런 거죠.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병들어요. 대부분 신앙이 언제 병드냐면 돈 때문에 병듭니다. 돈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거기서 병들고요.
네,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륜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돈 사랑해서 믿음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고 순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재물관 또 성도들에게 물질관을 가르치면서 이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누구는 없겠어요.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누구나 다. 근데 그 마음을 절제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차단하고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절제하고 차단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오늘 본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지족이란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만족.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돈에 대한 미혹은 다 있습니다. 네, 돈에 대한 미혹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만족해.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 이쯤이면 됐구나라고 한 마음을 가져. 이것도 감사하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구나 생각해야지. 아, 이거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만족이 생기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7절에 보면 지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옛날 어른들이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그냥 간다. 그래. 사람이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네. 우리는 장례식장에 많이 가봤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염하는 것도 봤잖아요.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굉장한 부를 자랑한 사람들도요, 그 염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배옷 하나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손에 들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침륜에 빠지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디 살든지 믿는 사람들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그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도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찬송은 그렇게 해도,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 하나님 나라 그런 찬송 하잖아요. 찬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사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네. 우리가 청년들이 뭐 처음부터 이게 딱 군기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 군기가 딱 잡혀요. 이게 앉는 자세도 훈련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 우리가 올 때 거저 왔으니까 갈 때도 거저 가니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 버리는 훈련.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경건 훈련, 영성 훈련 하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버리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다 갖고 싶은,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는 게 이게 경건입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경건에 이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욕심도 버리고 그동안에 있던 그런 마음들도 다 하나씩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아니, 천국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욕심이 드글드글 해가지고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성도들도요, 사실은 이렇게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꾸 버려야 돼. 마음도, 생각도, 욕심도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한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그 말씀이 8절에 있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굶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뭐 헐벗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먹을 것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자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사탄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바로 물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편하게 싶은 마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봤잖아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좋은 거 먹어봤자 다 그게 그거고, 좋은 거 입어도 다 그게 그거예요. 좋은 집 살아도 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허탈하죠. 제가 옛날에 인도에서 올 때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줬어요. 특급, 특등석. 비행기를 탈 때 일반인들은 다 일반석 이코노미 타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코노미보다 2배, 3배 비싼 1등석을 탑니다. 1등석은요, 예를 들어서 저 LA, 미국 가는데 한 250이다. 그러면요, 비즈니스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등석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비싼 그런, 그거 한번 타봤어요. 네. 그리고 호텔도 1등, 별 5개, 그 싱가포르에서 한번 잡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1등석 딱 타니까, 비행기 타니까요, 이름을 벌써 알고 있고요. 스튜디오스가 딱 붙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음식이 나와요. 뭐 이 코트 벗으라고 하고 딱 비행기 안에 딱 이 옷장이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딱 놓더니 도착할 때까지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니까요, 차가 따로 나와요. 특등석 사람들은. 차가, 셔틀이 따로 나와가지고 호텔로 가는데, 혼자 자는데 방이 뭐 2개인가 3개가 있고, 침대가 있고요. 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뭐 냉장고가 3개나 있고, 여는 데마다 막 있고요. 그걸 타고 이제 하루 저녁 자고, 그걸 타고 서울에 딱 내리는데 똑같은 데 내리더라고요. 똑같은 데 내려요. 그거 1등석 탔다고 그래서 뭐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데를 통해서 가다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그렇게 1000만 원씩 내고 하루 저녁을 자고 1000만 원씩 내고 그 1등석을 타나 생각하니까요, 허무하더라고요. 아, 이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네. 그건 뭐 1등석 별거 아니고 특급 호텔도 별거 아니네. 그게 그거네. 뭐 그게 그거죠. 어디든지 참 깊이 잘 자면 아, 그게 특급 호텔이지 뭐요. 그렇잖아요. 그냥 비가 새는 그런 초가집 같은 데서도 깊은 잠 평안히 자면 그게 특급 호텔이죠 뭐요. 아무리 싼 음식이라도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면 그게 특급식이지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필요 이상의 탐심들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오늘 우리에게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되지 못해서 여전히 더 먹으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대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잘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은혜의 밤 3인 3색 두 번째 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듣고 말씀 듣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오늘도 박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함께 하오